초대교회는 인생에 문제가 와도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때문에 더욱더 흥황하는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문제가 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했기에, 또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한 마음 한 뜻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외적 시험과 또는 내적 시험을 갖다 줘도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더 조직이 세워지고 체계가 잡혀지고 오히려 더 흥왕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사인임을 믿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더 부흥하는 그러한 우리 일신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말하거든요. 그때란 언제냐면은 초대교회가 외적 시험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이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신문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에 그 시험으로 인해서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제자가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내적 시험을 가져다 줘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내적 시험을 통해서 교회는 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더 부흥하게 이제 됐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이 초대교회가 만난 이 구성원들 간의 원망과 불평은 오히려 초대교회를 더 견고히 세우는 그러한,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갖은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만은,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구원의 확신, 믿음의 반석 위에 선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시험이 와도 담대하고 시험이 와도 더 겸손하고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의 이제 구제의 문제, 좋은 일이죠. 선한 일로 교회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시험이 오게 될 때 12사도가 보여준 모습은 이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내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초대교회에 구성원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구성원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돌봐야 될 영혼들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참 어려운 영혼들, 또 가난한 자들, 또 헐벗은 자들, 그냥 모른 척한 것이 아니고 내 형제 자매, 내 영적 가족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고 돌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늘어나고 돌봐야 될 영혼은 많아지고, 그 모든 일을 사도들이 주관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구는 이렇게 좀 많이 돕게 되고 또 누구는 이렇게 소외를 당하게 됐던 것 아니겠어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늘 하다 보면은 어찌 하다 보면은 누구는 소외되고 또 누구는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것이 이제 인간의 하는 일 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소위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초대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왜 우리는 소외시키냐 이제 이러면서 원망이 시작되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은 당시에 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구성원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헬라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이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소위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우리는 한참 이스라엘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됐을 때 먼저는 아수르에게 망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속국으로, 아수르의 포로로, 아수르의 시민으로 있다가 이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있게 되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이 또다시 페르시아가 세계를 점령하게 되면서 또 페르시아의 시민이 됐던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썼던 그 아람어, 이제 아람어를 또 쓰게 되면서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이제 페르시아의 아람어가 이제 됐던 거죠. 그러다가 소위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제 헬라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 지역이 또 이제 헬라 언어를 쓰게 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외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이민 세대, 교포 세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본토에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서 있었던 그러한 소위 헬라 말을 쓰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시듯이 사도들은 다 이제 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비주류처럼 느껴지게 됐던 것이죠.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위 이제 이 주류 이 멤버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던 그런 공동체 구성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왜 이 모든 구제에서 제외되는가, 이제 이렇게 소위 우리는 주변인이냐, 우리는 변두리인이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음의 원망이 그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것은 소위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그리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이러한 그 분열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초대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너무나 참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도들은 우리가 이렇게 돌볼 사람이 많고 그리고 케어할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 돌보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 등한시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제 이래가지고 소위 성령과 지혜, 믿음과 또 권능이 충만한 그러한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게 이제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7명의 소위 집사라고 얘기하는 이 7명의 평신도 지도자가 뽑혔거든요. 근데 7명의 지도자가 뽑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멤버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이름을 봤을 때는 잘 감이 오시지 않지만은 이 이름 자체는 다 이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소위 이런 겁니다. 우리 일신교회를 이렇게 40년, 50년, 60년, 70년 떠받들어 오신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소위 40년, 50년, 60년, 70년 일신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우리 일신교회의 주주들 아니세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영혼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그 새로 들어온 영혼들이 우리는 소외된다 이제 이렇게 소위 얘기가 됐을 때 그러면 그들에게 리더십을 넘겨주고 그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기존 성도들은 조금 뒤로 물러서고 그들을 끊임없이 후원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는 처음 목회했던 교회도 홍천에서 목회했던 교회도 40년이 넘었던 교회고 또 춘천에서도 100년 넘은 교회 그리고 여주중앙교회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오래된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해봤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이 이제 가끔 하셨던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말이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 초대교회는요,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굴러온 돌인들인데, 이 굴러온 돌들이 원망한다고, 에이, 니들 저리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니, 새로 와놓고 무슨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전무하기 위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리더십을 아예 몰표를 줘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를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초대교회는 어떤 그 리더십의 어떤 자리, 이 자리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서 복음 전하는 데 하나가 되기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소위 소외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몰표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마음껏 섬기도록 그렇게 힘써서 후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자기중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이파저파 나뉘어 가지고 그래서 어떤 힘겨루기를 한 것이 아니고 소위 사람이 늘어나면 항상 문제가 있는 법이죠.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러면은 소위 세상말로 말하면 밥그릇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교회가 갈라지기 쉬운 밥그릇 싸움이 이제 생겨지게 됐을 때, 그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됐을 때, 오히려 그 교회를 떠받들고 있던 그런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철저히 그들을 위해 리더십을 위양하고 그들이 세워지도록 힘쓰고 그들을 밀어주고 뒷받침해 줬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중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거고요.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중에 빌립이 나가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안디옥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복음으로 한 마음이 됐다. 이렇게 복음으로서 문제가 와도 서로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이 복음 전하는데 힘쓰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이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흥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행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하나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던 것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일신교회 주변에 있던 소위 스님들, 또 무당들, 소위 이러한 그 다른 종교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진교회에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말씀이 흥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고 이 말씀의 흥왕함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이제 8절부터 쭉 이제 스데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했던 이 7지사 중에 한 사람,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말하는데요, 이게 이 소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인데 이 성경 박사들이 도대체 스데반을 당하지를 못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입술에서 증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해낼 길이 이제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 교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씀을 아주 왜곡시켜가지고 스데반에게 죄목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거짓 증거를 통해서 스데반을 이제 고소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기를 모함하고 그리고 자기를 거짓 교사하고 있는 이러한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했는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천사의 얼굴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사실 최고의, 어찌 보면은 최고의 성령은 은혜 받는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얼굴을 뜯어 고쳐도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은요, 얼굴이 예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얼굴을 이렇게 저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예쁘게 꾸며도요, 사람이 근심이 가득하면요, 얼굴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조금 남보다 조금 덜 부족해도 은혜가 충만하면요, 다 예뻐 보이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막 사람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웃고 감사하고 그러면은요,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은요, 연세가 들어가도요, 늘 소녀 같아요. 이게 최고의 성형, 이 최고의 화장품은요, 은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도 안 하시는데, 예, 여러분 최고의 성령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요, 은혜 받으니까 천사 얼굴 같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천사의 얼굴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찾아와도 오히려 그 인생의 문제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흥왕하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통로고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